오늘 주님은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은 우리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의 장이다, 성령의 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은사만큼 또 귀한 것도 없고 또 은사만큼 많이 오해받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성령을 주시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과 내가 한다는 건 어떻게 틀린 것일까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 실제, 성령의 역사의 실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은사에 관한 말씀, 은사에 대한 것이 9가지가 나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근데 이 은사만큼 오해받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은사에 대한 여러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은사 중에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은사를 파워로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내게 없는 능력을 주님이 얹어주셔서 내가 더 큰 능력을 갖게 돼서 그 능력으로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인격이시고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그 실제가 무엇인지 교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 은사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4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2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1번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 1번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4군데에 나올 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설명하고 은사를 어떻게 받고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들이 협력해서 주님의 성령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나요. 당연한 것이죠. 주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만드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인격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 교제하면서 나의 심령이 열리게 되면 당연히 나의 나됨으로 사는데 주님이 주신 형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가 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삶의 은사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니까 은사가 능력이 됐어요. 파워가 돼서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거냐, 신유의 은사가 더 크냐, 방언의 은사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은사는 삶의 열매로 자연스러운 성령의 삶으로 피어나는 거야. 너의 너됨, 나의 나됨이 피어나는 그런 과정이야 라는 거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을 갖고 파워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큰애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기억은 막내하고 있죠. 집안을 청소하는데 진공 청소기를 이렇게 그 자루를 들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청소를 시작하면 애들이 흥분합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걸 앞에서 딱 붙잡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앞에 애들이 보통 5, 6살 때였던 것 같은데 애들이 앞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같이 막 이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청소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청소를 하는 거죠. 청소가 목적이었다면 내 혼자 10분,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이하고 같이 놀고 애가 기뻐하니까, 같이 청소하는 게 즐거운 시간이니까 함께 웃고 웃으면서 같이 1시간을 같이 하는 거죠. 애가 좋아해요. 청소가 마쳤는데 엄마가 집에 오면, 엄마가 그때 일을 할 텐데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애가 뿌듯해서 그걸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내가 오늘 방을 다 청소했다고, 내가 다 청소했다고 자랑하는. 그럼 엄마가 아유 잘했구나, 아유 고맙다 이러고 막 하면 너무 뿌듯해하는데, 그리고 조금 미안한지
아빠가 조금 도와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 예, 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던졌습니다. 주님이 그래 고맙다, 잘했구나 이러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없는 능력을 받아서, 없던 능력이 생겨서 무슨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기능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은사도 나타나고 저런 은사도 나타나고, 그 삶을 내 생명으로 사니까 생명이 자라나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가지 저런 가지를 뻗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병 고쳐, 너는 방언해, 너는 예언해,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함께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연합하는, 반대죠. 생명이 함께 연합해서 그 생명을 이룸으로, 공동체를 이룸으로, 성령의 공동체, 주님의 지체를 이루어내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지체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 지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유스 아이들인데 함께 기도하다가 아픈 분이 있는데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그 노인을 아이들이 같이서 이렇게 둘러싸고 함께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기능을 줘서 기능을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 이것이 위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손이 발보다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죠. 다 귀한 것이에요. 하나됨, 지체를 이룸에 있어서 모두 다 귀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은사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신앙의 정체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다, 예.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리를 잘 알고 종교인들이죠. 예. 그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 뜻대로 사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 교회를 이루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지상에서 천국의 일원이 된 자들이 함께 천국으로 계속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한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대답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사람을 고쳤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행하고 은사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어떠한 아이덴티파이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주님의 법에 따른, 주님의 은혜에 따른 삶이지 능력으로 뭔가 내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런 영적인 힘이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파워를 마귀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한국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스타처럼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집회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리고 몇 시간 전부터 앞에 앉으려고 막 줄을 서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병든 모습으로 끝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당신이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은사가 나타나는데 굉장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막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고, 막 병든 자들, 막 실려온 사람들이 걸어가고, 이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 타고 온 사람 휠체어를 집어 던지고 걸어가는 걸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향기가 이렇게 쫙 퍼졌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향기일까? 그걸 어머니가 이게 바로 성령의 향기라고 해줬던 얘기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되던 성령으로 시작된 것 같았지만 결국 육으로 끝맺는 최악의 역사가 됐죠. 그것이 그 신앙촌의 박태선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파워, will to power에 붙들리면 그러면 그 끝은 결국 마귀로 가게 돼 있습니다. will to love, 사랑을 향한 마음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주님이 주님이심을,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정말 불쌍하고 안 된 우리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병을 고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한 번에 수만 명을,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 한 번으로 다 고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아예 병에 걸리지도 않게, 그런 병이 존재하지도 않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치는 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비밀이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은사의 말씀을 주는, 그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8절의 말씀 가운데 나온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소피아예요.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게 보는 거예요. 멀리서 넓게 보면서 깊은 통찰을 하는 것, 이게 소피아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 그노시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건 아주 깊이 보는 거죠. 깊이 들여다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런 지식의 또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가면 믿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이런 은사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은사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0절에 가면 방언의 말씀을, 또 방언들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보시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말씀을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뒤에 나오는 방언도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과 말씀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교회를 이루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도 방언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방언을 받으시면 너무 궁금한 거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이 열린다는 건 우리의 의식을 뚫고 우리 무의식의 심령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이 풀어지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으로, 우리가 뱃속에 있으면서 벌써 엄마한테 억눌림을 받았어요. 젖을 먹으면서도 엄마에게 눌림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풀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억눌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고 말씀을 계속 접하고 말씀이 영이니까 그 영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의식이 풀어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풀려나게 되는 거죠. 심령이 풀려날 때 우리의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영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내면에 있는 소리가 나오고, 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꿈을 안 꿉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죠. 내 의식이 꿈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내 내면이, 내 심령이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못 들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는 소리를 듣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럼 점점 꿈이 풍성해지고 꿈이 열리고 내 심령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심령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언제 나오냐면 나의 억압된 자리에서 나와요. 내 심령이 눌린 자리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그 방언의 기도를 계속 해야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가 사는 것이죠. 그걸 쏟아내는 기도예요. 공동체가 모였다. 구역이 모였는데 구역 가운데 모이면 내가 자꾸 심령의 기도를 하게 된다. 내가 회사에 가면 막 방언이 나온다. 회사 가운데 눌림이 있는 겁니다. 그 눌림을 이겨내고 눌림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억눌림, 그 눌림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방언 기도죠. 또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안 하면 자꾸 눌려요. 다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하면서 풀어지고 또 풀어지면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기도가 찾아오죠. 그렇게 내 심령과의 대화, 그것을 나누다 보면 통역의 은사도 나타나는 거죠. 처음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불안하죠.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또 그 기도가 내가 어디 산에 가서 혼자 방언하고 있으면 내가 의식에 가드가 없는데 그걸 내리고서 영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서로 하나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 가운데 그 은사가 나누어져야지만이 건강하게 보호받고 그 보호 아래서 내 은사가 개발될 수도 있고 또 풀어지고 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방언을 제일 마지막에 두었죠. 방언한다고 방언 가지고서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일 뒤에 뒀다고 해서 제일 귀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첫째, 둘째는 뭐냐?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두가 귀하다는 것과 질서가 없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세워지는 건 위계의 파워가 아니라 무엇이 어떤 소명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말씀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의 소명이 사도를 첫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사도의 은사가 더 크고 귀하거나 강하고 높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절실하고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그런 보호 아래 둬야 된다는 거죠. 가톨릭에 엑소시스트가 있습니다. 축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그 엑소시스트의 직급이 굉장히 낮아요. 귀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리가 영적인 보호 아래, 공동체의 보호 아래에 둬야 된다.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은사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오순절 교회 이런 데 가면은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지만 완전히 잘못된 견해죠. 그래서 방언을 안 받으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니까 방언을 받아야 돼요. 그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방언을 흉내내는 거죠. 방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학교를 다녀서 방언을 흉내내서 방언을 한다는 거죠. 종교가 하는 짓입니다. 그걸 흉내내서 뭐 하겠어요? 영을 흉내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풀어지는 거예요. 심령의 기도인데 그 심령이 열리고 결국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방언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뒤에 나오는 방언 통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성령이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족을 감싸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한 다음에 12절, 13절에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지체의 다양성이 있다. 주님이 임하는데 그 지체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와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21절과 26절에는 그 지체가 깊은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비유를 하죠. 몸이 우리의 실제니까 몸의 어떤 부위도, 우리 발가락 하나 없으면 못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룰 때 23절에 보면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니까, 한 지체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름다운 것이 있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다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죠. 부족한 것을 더해주고 모자란 것을 덮어주고 이렇게 가족이 돼서 함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인격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100% 인격과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산다 그러는데 마치 나와 다른 완전히 배타적인 타자의 뭐가 있어서 내 삶을 움켜쥐고 날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소리 지르지 않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손톱만큼도 놓으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거기에서 그대로 사라지세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귀한 인격으로 자라가야 2살짜리 아이도 엄마와 교제를 합니다. 20살짜리 아이도 엄마와 교제하죠. 딸이 자라가면서 엄마가 되고 자식을 낳으면서 점점 엄마를 깊이 이해하고 엄마와 깊은 교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삶이 고난을 먹고 자라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가는 거예요. 그 교제를 나누어가는 분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리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말씀이 소멸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종교가 쇠퇴하다 보니까 그 말씀 들으면 무슨 모세된 줄 알아요.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인격, 그 부드러운 인격과 함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 생명을 누려요. 내 생명이 자라나서 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함께 이끌어 가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자유함, 100% 자유함을 주시지만 그 자유함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헛힘을 쓰지 않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났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동생을 노예로 파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억울하고 정말 악하고 비탄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다가도 벌쩍 깰 만큼 평생의 상처고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거죠. 요셉이 자기의 삶에서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억울했기 때문에 자기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꺾었다면 그러면 주님의 유업은 패해졌겠죠. 근데 요셉은 주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것은 다 주님 가운데 주님의 섭리로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8절에 가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노예로 만든 것도, 나를 억울하게 팔려가게 한 것도, 나를 또 바로의 집에 아버지로 세운 것도, 온 통치자로 삼은 것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어떤 일은 주님이 하고 어떤 일은 주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받아들이게 나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 고난이 길수록, 그 아픔이 길수록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주님의 열매가 귀하고 아주 단 것입니다. 무슨 애굽의 통치자 돼서 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요셉의 생명과 가치를 이루어 가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여는,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열매, 아버지도 못했고 할아버지도 못했던 그 가족의 구원을 완성하는 요셉의 열매를 주님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이것이, 이 시작이 우리의 교회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우슬초를 피에 적셔서,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7번을 뿌리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7번을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온 몸이 피칠갑이 됐을 겁니다. 피가 다 덮어서 피 뿌림을 통해서, 아니 피를 뒤집어 쓰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피 뿌림을 통해서 뭘 얻겠다고?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죠. 피 뿌림을 통해서 뭘 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마음에 뿌림, 무슨 뿌림을 받은 걸까요? 피 뿌림을 받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과 마음이 다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 참된 마음, 진짜 마음을 얻었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과 참된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죠. 내가 피 뿌려서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 뿌림이 상징하는 건 내가 진짜 참된 마음, 진짜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나와야 주님의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종교인은 자기 의를 세워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행했다는 거죠. 주님의 교리를 지켰다는 거죠. 내 의를 세워서 가짜로 나오는데 주님 앞에 무슨 죄사함이 있습니까? 내가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의로운데, 세상을 정죄하는데 내가 무슨 죄사함을 받겠어요? 피 뿌림으로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몇 주 전에 미국 LA의 스테이플스 센터라고 하는 LA 레이커스의 홈구장에 있는 시내 센터죠. 그 옆에 아파트 27층짜리 고급 콘도미니엄이 완공됐습니다. 그 콘도미니엄이 정상적인 분양에 들어간다면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이 200~30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해요. 아파트가 럭셔리한 건 아니지만 워낙 땅값이 비싸고 이제 건축이 비싸니까 그런 돈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그 건물을 세운 이유는 그 건물이 250개의 콘도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노숙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노숙자들이 아파트에 한 명씩 들어가 살아요. 쉼터 같은 데 같이 사니까 폭력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한 명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주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떠들썩하고 시끄러웠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분들은 그걸 갖고 굉장히 분노하죠. 미혼 못돼 10대 애를 넷을 낳고 평생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도 집을 공짜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미국을 위해 싸우다가 팔다리를 잃고 눈을 실명하고 상위 군인이 돼도 집을 공짜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노숙자가 되면 집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냐 이러고 비판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짓을 할까? 정부는 왜 그런 짓을 할까? 그런 짓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15년 전에 네바다의 리노에 있었던 머레이라고 하는 노인의 죽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머레이라는 한 노숙자가 리노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그 사람이 죽기 몇 년 전부터 한 몇 년 동안 응급실에를 87번 들어왔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고, 노숙을 하니까 저체온증이고, 내장이 성한 데가 없고, 리노에 사는 이유는 돈만 생기면 전부 다 술을 사 먹고, 술이 먹을 돈이 없으면은 카지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술들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데 그걸 걷어 마시기 위해서 리노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못 마시게 막았더니만은 구강청정제, 푸드 스탬프를 받아서 구강청정제를 사가지고 그걸 마신다는 거예요. 그걸 입에 넣어도 입이 다 허는 것 같은데 그걸 마시니, 구강청정제 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장이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몸이 성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87번에 거의 100여 차례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면서 응급실에 그가 죽기 전에 100만 불 이상의 재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거죠. 그 뒤에 정부에서 보고 그걸 연구한 결과, 이럴 거면 차라리 아파트를 한 채 사주고 간호원을 한 명 붙여줘서 1인당 한 간호원이 건강을 보살피게 했으면 그 비용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주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어떤 게 맞을까요? 재정적인 효율을 위해선 집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정의냐, 이렇게 비판하죠.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를 못하고 길에서 얼어 죽는 게 맞느냐? 그러면 미국에서 인간이 길고양이와 다를 게 뭐가 있냐? 구석기 시대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풍요로운 나라인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지난 코비드 시기에도 샌프란시스코 시가 노숙자들에게 1인당 평균 200만 불 이상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나지 않는 거죠. 범죄와 위생과 많은 문제 때문에 시가 뿌리부터 흔들려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못 풀어요. 1년에 수천조의 예산을 쓰는데 돈으로 못 풉니다. 그 머레이라는 노인이 죽었을 때 그 죽음 가운데서 희망이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서 응급실에 들어올 때마다 응급실의 간호사가 그 사람을 받아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데리고, 머레이 영감님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온 경찰과 하도 자주 오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던 간호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머레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장례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주관할 사람이 없어서 그 간호사 부부가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준 것이죠. 회고를 들어보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요리사였는데 음식도 잘하고, 술만 먹지 않으면 음식을 해서 요리사로 돈도 잘 벌었다는 겁니다. 체격이 크고 아주 우람했는데 다른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간호사들을 지켜줬다는 거죠.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마약 때문이고 알코올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지켜봐줄, 장례를 찾아와서 장례에 함께 해줄 가족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노숙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노숙자의 문제를 어디서 풀 수 있을까요? 술을 못 먹게 하면 구강청정제를 마시는데 그 삶을 어디서부터 풀어갈 수 있을까요? 수십조를 퍼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보통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부시면, 입주자가 집을 부시면 집에서 쫓겨나죠. 근데 노숙자들은 집을 부시면 새 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집을 다 때려 부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모든 사람이 나의 삶,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시작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날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날 짓밟고, 모든 사람들이 날 돌아보지 않아도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받아주고 내 삶을 품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만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랑 속에서 시작되면 삶은 바뀌고 삶은 일어나고 삶에서 새 출발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가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졌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해요? 그 수많은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 상처를 풀어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도 주님의 말씀과 교제밖에 없어요. 병든 세상 가운데 지금 LA에서 하도 구리선을 뜯어가가지고 그 구리선 전기의 가로등에 구리선을 끊어가면 목숨 거는 겁니다. 그 구리선을 끊어가면 한 10,000불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 구리선을 교체하는 데는 수십만 불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바꿔봐야 또 뜯어가니까 그걸 아예 바꾸질 않는 거예요. 가로등이 다 어두컴컴하고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 LA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짭짤한지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미국의 가로등 중에 제대로 되는 게 많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소말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돈이 없어요? 교양이 없어요? 지식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짐승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걸 세우는 유일한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이루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참된 뜻이죠. 이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성령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